자가요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막 만취했어요. 성탄절 아침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교회당 안에 사람들이 막 성탄절 축하하는 요란한 막 소리가 들리니까 술 취한 사람 하는 말이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안 해 그러더랍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이 교회의 축제는 백화점과 술집에 빼앗겨 버렸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으로부터 산타 할아버지나 연예인들 이런 데로 빼앗긴 것 같아요. 요즘 사회 일각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안 부릅니다. 홀리데이, 엑스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언젠가 어디서부턴가 성탄절 죽이기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성탄절 전후로 우리나라 범죄율이 1위입니다. 성적으로 가장 많이 무너지고 술이 가장 많이 팔리고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주는 축복과 의미를 더욱 새롭게 깨닫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주인 또한 저 백화점 장사치들이나 술집 주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지키는 주인입니다. 이번에 유럽을 가게 될 일이 있어 가서 보니까요 어느 박물관인가 교회인가 보니까 성화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가운데 한 그림에 이렇게 시선을 보면 그 시선들이 가운데 한 그림의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눈길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봐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을 기점으로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정말 동방박사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나랑 상관없이 무의미하게 바라보는 정말 지도자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자체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악역 맡은 헤로드 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 맡으면 뜬대요. 그만큼 악역은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해 보니까요 악역 맡은 사람들이 뜨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으면 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드라마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더구나 이 구원의 역사에 악역을 맡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선교를 가로막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는 없지만요 뭘 하자면 정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악역 맡으면 망합니다. 영화나 TV에서 인생의 교회에도 악역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왜 저렇게 살까? 악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교회 안에서 절대로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회 안에서 악역을 맡지 마십시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내가 악역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연극이나 영화로 한 편으로 본다면 어떤 배역 맡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인생의 배역을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그런 배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헤로드 왕입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족보로 시작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읽다 보면 좀 지루함도 있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예수님 표현합니다. 그래서 1장 족보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그대로 예언. 여러분 중에 예언돼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몇 년 뒤에 여수에서 태어날 것이다, 저 낭도에서 태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돌산에 태어나 예언되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대로 그대로 태어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당시 왕이 태어난 징조로 별이 보이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표현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문제는 헤롯 왕은 이 기회를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회로 삼았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자기 왕위를 잘 계승하기 위해서 로마한테는 잘 보이고 백성들에겐 적당한 책임과 당근으로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분봉왕,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분봉왕이란 헤롯이 또 나와요. 이제 헤롯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자기한테 옳은 얘기하니까 세례요한 목을 잘라 죽인 사람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을 세례요한, 이건 아니다 책망하니까요, 끝내 요한의 목을 잘라서 참수로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못된 사람을 하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면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왕권을 지켜 내가 왕인데 어떤 왕이 태어나? 그 왕을요, 그 예수님 피한 사이에 아무런 죄 없는 또래 애들 다 죽여요. 그 당시 애들 다 죽입니다. 자, 이 헤롯 왕은요, 진리, 구원, 영생 관심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내 정권, 내 안일,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사람.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하고,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애들을 죽이는 것이든, 내 욕정을 채기 위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이런 타락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가요 얼마나 재밌게 표현하냐면 1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예수님을 대조하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왕이 사는 도시 예루살렘에 와서는 헤롯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담대하게 말합니다.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헤롯,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헤롯 같은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헤롯은 스스로요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하늘의 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탄절 전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헤롯의 배역을 맡고 살아가는 분 없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헤롯은 누굴까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 오늘의 헤롯입니다. 조금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썩을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오늘의 헤롯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감하고 들으십시오. 코로나 시기 때요, 직장에서 아빠 간다고 뭐 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 지금도 권면에도 안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모습 아닙니까? 소중한 것 다 희생하고 세상 얻어봐요. 그렇게 온갖 희생 다 치르고 꼭대기에 앉는 그 꼭대기에서 정말 떨어지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은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내가 건강할 때 드릴 수 있는 영광 다 하나도 못하고, 정상에 올라 높은 자리에 폼을 잡아보고 나는 왕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썩은 새끼줄을 붙들고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돈, 명예 이런 것들만 붙들고 바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추구한 것들이요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헤롯의 모습이
오늘 내 얼굴 아닙니까? 예? 헤롯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를 악역의 대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 붙잡으려고 발버둥하지 마십시다. 사랑도 명예도 쾌락도 자녀도 건강도 다 지나갑니다. 왕의 자리도 지나갑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붙잡으십시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 붙잡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종교생활하면 마치 신앙생활 다 하는 그런 부류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정말 교회 역사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 행정적으로나 뭐든 다 아는 사람들, 신앙의 열정,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다 알지만 실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로 이렇게 추정되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잘못 갈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을 통해 보여줘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10에 2조 3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평어를 받고, 여러분, 뭔 책 속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란 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래 한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두개파들은요, 유대인들의 특권층의 특권층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세울 수 있어요. 3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고, 항상 그들 중에 대제사장이 선출되었고,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 성전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 계급이기 때문에요. 근데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자기들만의 특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유일하게 권인 성경에서, 그들은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은 천사, 부활, 영생, 천국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 여기서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는 존재들, 기복주의자들랑 똑같습니다. 로마 정책 지지하고 로마에 막 아부하고 돈 갖다 바치면서 자기들의 정말 어떤 위치를 고수한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친일파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 세상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누리고 살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자신을 행복해주기, 교회가 뭔 필요입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이고 다윗 왕국이고 영생이고 회개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현재 누리는 것들을 오래오래 잘 지키면서 자손 대대로 유지하는 게,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헤롯이요, 깜짝 놀라서 여기 왕이 어딨냐 물어보니까 누가 물 한 잔 먹고 하라고 지금.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스마트폰을 진동으로, 진동이나 무음으로 이렇게 하고 오십시오. 자, 정말 예수 왕 어딨냐 했더니 헤롯 왕과 막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 그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성경에 달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절 6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자, 성경의 내용을 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믿지는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당시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들 뭘 한 줄 아십니까? 굉장한 돈벌이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신약 시대는 성탄절이 주가 4번 지키지만, 여러분, 우리는 4번의 절기를 지키지만 이때는 3번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때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작은 도시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절기를 지킬 때 그냥 몸만 옵니까?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물을 준비하라겠어요.
이 제물은 준비되어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곡식이나 소재나 이미 정해진 것들을 잘 길러서 잘라서 이걸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가져옵니다. 먼 길 올 때 끌고 오든지 들고 와야 합니다. 근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씁니다. 야, 그렇게 들고 올 필요 없어.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거기서 팔 테니까 그거 사서 해라. 이걸 누가 팔았냐? 이들이 팔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소위 말한 장사꾼들과 종교인들이 결탁을 한 것입니다. 시중보다 몇 배 더 비싸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 좋지도 않은 것 내어놓으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팝니다. 그 이윤을 그들이 다 수용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 당시 화폐가 로마 화폐였어요. 이 로마 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왜?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성전 안에만 사용하는 거룩한 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살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냐? 환전 업무래요. 여러분, 만약에 1달러가 1,500원이면 1달러를 사기 위해서 3,000원 정도로 폭리를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청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 안에서 판 재물이 아니면 제사 드린 것을 허락하자. 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 길려온 소나 양이나 곡식들이 무용지물 되니까 트집을 잡아서 이건 제사를 못 드린다고 막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 옆에서 파는 걸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그들이 그 가게의 주인이 대부분 대제사장들 친인척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요즘 몇몇 목회자들이 무슨 좋은 일 한답시고 무슨 신협을 차리고 무슨 핸드폰 장사하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화를 내신 장면이 여기밖에 안 나와요. 화가 나실 대로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어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이 짓거리를 그 짓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분노죠.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쉽게 얘기해서 판사, 변호사처럼 법을 이렇게 정말 결정하는 그런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누릴 거 다 누리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예수님 오시면요, 세상을 심판 오시면, 메시아 오시면 제사장도 필요 없고 서기관도 필요 없게 됩니다.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 만왕의 오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기는커녕 의도적으로 무관심했고, 바로 이 사람들이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주님 곧 오시옵소서 했는데요,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요, 주님 지금 말고 한 10년 후 오시옵소서. 저 효도 관광도 가보고 유럽 한번 못 가봤는데 거기도 갔다 와서 저 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때 오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악역 중 최고 악역은요,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입니다. 난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들과 같구나,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외면하고 반대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지식과 신앙은 다릅니다. 말씀은 순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가는 신앙인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지만,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이루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뭔가 목적을 위해 주님을 찾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를 비롯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분들이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한테요,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입니까 하고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직분 얻은 게 구원을 보증하지 못하고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란 게 선합니까? 제가 동산교회 담임한다고 여러분이 장로님이 권사님 교회 오래됐다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볼 때 엄청난 속물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 더 회개하고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저라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린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 제사장들 보십시오. 가장 예배 생활 잘해요. 그런데 습관적입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끝입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잘 사는 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다 알지만 실제 교회의 영광 유익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요, 죄송하지만 여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정치하는 곳에 가보니까, 총회본부, 노회본부 가보니까 그 사무실에서 장로님들이 쭉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들리더랍니다. 누구 감독, 누구 노회장, 우리가 세웠더니 자꾸 거슬리네, 다음에 바꾸자, 자리만 차지하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모습, 이게 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 번도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 없는 사람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도 오랜 경륜만 자랑합니다. 교회 생활 전문가라고 얘기는 잘합니다. 바로 그 제사장이 저 같은 목사이고요, 그 서기관이 교회 오래 다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 얼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그 얼굴, 그거 또 다른 악역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생각했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선물 교환, 반짝이는 추리, 정말 성가대 칸타타, 근데 다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신 날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게 날 찾아온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주일은요, 작은 성탄절입니다. 이 주일은요,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만큼은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옵니까? 직분 얻으려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돼 뭐 해보려고요?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변화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교회 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저 한 마을을 지나다가 여행을 하다가 마을 입구에 보니까 교패가 붙어있는 집이 있더래요. 너무 반가워서 찾아가서 툭툭 그랬더니 새댁이 나오더래요. 그 물어봤대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새댁이 우리 집은 장로님 가정입니다. 제 남편도 집사고요, 저도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교회 직분 말고 당신들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엉뚱한 질문을 남기고 가시더래요. 이 목사님 떠나고 난 뒤에 새댁의 귀에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가,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신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언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우선순위 속에 예수님이 먼저이십니까?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살아주시겠거니, 이런 막연한 상상이나 추측 말고요, 내가 동산교회 등록해서 다니니까 예수님 사진 우리 집 안방에 있고 집에 십자가 몇 개나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계시겠거니,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직분자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말씀대로 사십시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국마다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내가 몸부림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그 기뻐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성가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네. 대답은 잘하십니다. 자, 대답대로 아멘 믿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있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역할인데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 마음, 설레는 마음 하나 가지고요, 산 걷고 강 건너 사막 넘어 예수님 찾아왔어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먹고 정말 해야죠. 선물도 들고 옵니다. 더운 게 때론 가다가 강도 만날 수 있고 군대도 만날 수 있고 맹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이기고 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저 안일주의에 빠져서 익숙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빠져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저 그런 존재냐? 그분은 너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거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은 광주에서 매주 오십니다. 중림 저 먼 곳에서 제일 그때 여수땅에 제일 먼 중림 저 끝에 아파트에서도 안 빠지고 매일 오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온다는 설레는 마음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예수님 만나야지 흥분된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요, 우리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치러야 할 그 값을 사람들이 치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네퍼는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값싼 은혜, 너무 은혜를 값싸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에 동의합니다. 헌신 없는 축복만 바라고 내가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죄악된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살다가 죄 속에 빠져 살다가 주일날 거룩한 척 와서 예배 드리면 마치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나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매주일 치러지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습관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 하나님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는 이 결단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2절에 나타나고 11절에 나타난 대로 뭡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11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배하고. 예. 잘 보십시오. 이들은요,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봤습니다. 역사 속에 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지 않고 교회당을 봐요. 이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나 이걸 봅니다. 예수님 보지 않습니다. 성탄 트리 보고 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거 봅니다. 그리스도를 보야 하는데 내게 만족 줄 무언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를 보라. 우리 여러분들한테 예수 보십시다. 이 예수님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되게 중요해요.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동방박사는 아기도 보았고 어머니도 봤어요. 근데 저들이 경배한 분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입니다. 두 분께, 어머니께도 경배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것, 이건 이단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한다면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무엇에 경배하십니까? 물질에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그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건강을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주신 건강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명예를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우리 박문규 원사님, 교회 나오고 싶지만 너무 아프셔서 허리랑 정말 못 움직이고 못 나오셔요. 근데 지난주에는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야 하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 해경 신후에 예배인도 하면서 만났던 김동진이라는 인사팀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수 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셨다가 해양경찰대학교 교육원 인사팀장으로 발령받아서 오셨어요. 그때 때마침 해양경찰교육원장이셨던 분이 새로 발령받아 오셨는데, 군으로 치자면 원스타 내지 투스타 정도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 그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자리가 되니까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골프 모임이나 저랑 이렇게 제가 기도해주고 상담하는데 뭐 희룡이 형님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희룡이 형님이 누구지 했더니 원희룡 씨, 예? 제주 경찰서장 있을 때 그때 제주지사 하면서 서로 이제 급이 맞으니까 막 형님 동생 하기로 했다 어쩌다 뭐 하면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타까워서 저와 연결시켜주면서 목사님하고 잘 만들 것 같으니까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상담도 해드리고 하여튼 기도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김동진 인사팀장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계급장으로 천국 갑니까? 지나가면서 식사하면서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윗상사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그 모습, 오히려 잘 보이고 아부하고 해야 승진도 하고 자리도 보존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통해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 나온 이유를 단지 이 땅에 조금 잘 되고 잘 먹고 살기 위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는 이유는요, 잘 먹고 살기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요, 우린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보다 앞설 수 없죠.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전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런 얘기했죠. 내 생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전에 내가 쓴 황관을 그 발 앞에 엎드려 벗어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게 예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경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별이 예수 믿는 곳에 머물렀을 때 박사들은요, 엄청나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신앙은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를 기뻐합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뭘 좀 못 얻어도, 못 받아도, 사람들 인정 못 받아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뭘 그렇게 교회에 섭섭한 것이 많고 내가 이만큼은 안 알아주고, 여러분, 그거 천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격하는 신앙이요, 얼마나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신학대전이라는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하루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 신학자가 말합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서 참 잘 썼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 있으면 말해보라. 꿈을 깬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자리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종은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나에겐 상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오세아 선지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기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기뻤지만 그들은 구체적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주님께 받는 것은 좋고 드리는 것은 부담이다. 아직도 종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주님을 따르는 허다한 군중입니다. 11절을 보십시다. 11절요. 1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참된 예물을 준비합니다. 가끔 우리 예배가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예물, 기뻐하신 예물, 진정한 예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보배압을 열 때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걸 바쳤을 때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고,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평안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이 기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방 박사처럼 보배압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기쁨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연합숙회 때 우리 그래도 정말 황금 한 돈은 드립시다 했더니 황금 한 돈이 한 5만 원대면 충분히 드리겠죠. 지금은 꽤 나가죠. 여러분, 하여튼 저는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도 나왔었고 CTS에도 나왔었고, 또 이제 기독교 TV 여러 곳에 나왔는 경북 영동에 있는 구객교회라는 곳에 가면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 이야기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약 24, 5년 전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수리 한 번도 못했어요. 겨울에 찬바람이 예배당 안으로 그냥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곳저곳 갈라지고 찢겨지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뭐 시골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생활비 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배당 수리는 더더욱 신경도 못 쓰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배당은 낡았는데 찬바람이 싱싱 들어오는데 수리할 비용이 없습니다.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손을 붙들고, 목사님 이번엔 고기가 좀 많이 잡혀야 성전이라도 수리할 수 있을 텐데요. 고기 좀 많이 잡아야 크리스마스 제대로 보내는데 크리스마스에 고기가 좀 잡혀야 우리 목사님 회라도 대접할 텐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받고 나갔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났나 봐요. 목사님도 정성스럽게 기도해 주고, 집에 있는 그물을 들고 나가서 기도하고 정치 그물망을 이곳저곳에 쳐놓았답니다. 좋은 물 흐르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다 쳐놓았고, 배를 타고 들어간 빈자리 가운데 고기가 안 다닌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앞에 치고 뒤에 치고 서로 군데 쳐놓았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24일 날 그래도 고기 몇 마리 더 건져올까 해서 나가봤더니 여러분, 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한두 마리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켜보는데요, 2열 종대로 줄을 서서 이 김상태 집사님 배에 앉아있는 것을 본 것이냐 그물로 그대로 들어가더랍니다. 그것도요 엄청난 방어들이 들어가는데요, 다른 사람들 쳐놓은 그물로는 한 마리 안 들어가고 첫 번째 그물을 거두는데 몇 마리 거둔 줄 아십니까? 2370여 마리. 그 당시 방어 한 마리가 17만 원, 10kg짜리 한 마리에 17만 원 한데 그물 하나에 4억 원이 걸렸대요. 4억 원이요. 여러분, 구게리에서요 21세기 베드로의 그물을 던지면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천 마리씩 들어있는데요, 이분이 예배당 수리하러 기도하고 쳐놓은 정치문망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방어대들이 들어갔는지 단 한 마리라도 옆집에 들어갔으면 기적이 아니랍니다. 근데 김상태 집사님 그물망에만 하나님이 직접 쫓아서 보내신 것처럼 일렬로 서서 쫙쫙 빨려 들어가더랍니다. 이 집사님 생각,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준 것이다. 이 고기는 내 고기가 아니다. 판도는 내 돈이 아니다. 팔아서 몽땅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더니 리모델링 하려던 교회가 새롭게 건물을 졌답니다. 이걸 알고요 국민일보에 싣고 인터넷 뜨고 방송국에 간증하고 세계에 간증하면서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또 다른 그물에서 수익을 얻어서 가게까지 차렸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서 복을 받았는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떼부자 됐습니다. 저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유명케 하십니다. 우리 절대로 악용받지 마십시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여러분이 더 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한 120까지만 살고 싶어요. 병원 뭐 안 가고,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교회 역사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고 구원 역사에 악용받지 마십시다. 또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교회 잔표가 굴고 아는데 거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쁨으로 선하님과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겨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심하다 때마다 몰려오는 정말 떼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다린 이 절기에, 이 주일에 주님 오셨을 때 당시의 인물들을 바라보며 나의 자화상을 살펴봤습니다. 헤롯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지도자처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한 대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게 하여 앉은지 돌아봤습니다. 언제나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만나는 기쁨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중 누구도 절대로 악영맞는 자 없게 하시고, 정말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한 자 없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선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동산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